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또 빈틈없이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므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더 많은 것을 보면 확실히 칭찬에 대한 이 욕구가 강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주인의 칭찬을 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중심은 칭찬을 받는 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나가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한 종도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1달란트를 받아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라고 책망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들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입니까?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어떤 종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주인은 이 종들에게 이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말하는 착하고 충성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 또 무익한 종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그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 무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무익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칭찬과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책망은 같은 기준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어지는 칭찬하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어진 책망은 같은 기준을 두고 칭찬을 하거나 또는 책망을 하거나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을 두고 칭찬을 받고 어떤 기준을 두고 책망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결과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해서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것은 1달란트도 못 남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주인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주어 이익을 끼쳤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1달란트도 못 남김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해서 책망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과 그 책망의 기준이 뭡니까? 주인은 종들의 어떤 면을 보고 칭찬하고 또 어떤 면을 보고 책망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의 결과를 보고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혹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실패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못 남겼다고 합시다. 그래도 종들은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1달란트도 못 남겼다.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도 역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종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하기만 했다면 역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과정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순종의 과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는 이 순종의 과정이 칭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를 남겼는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주인은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때에 이들이 얼마나 남길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길 때에 각서 썼어요? 네? 각서를 썼어요? 뭐 채무관계 보증서 썼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는요 보통 20kg에서 40kg를 금 1달란트라고 말합니다. 20kg에서 40kg.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 1달란트 그러면 한 33kg을 금 1달란트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금시세를 봤어요. 금시세를 봤는데 국제 금시세로 금 1g을 살려면 지금 금시세로는 41,300원 정도 됩니다. 금 1g. 그러면 1달란트면 33kg. 그죠? 그러면 3,300g. 아니, 33,000g이죠. 33kg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4, 5억입니다. 1달란트. 그럼 5달란트면 얼마예요? 70억입니다. 70억. 넉 잡아서 70억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70억을 맡기면서 보증서 한 장 안 받았습니다. 각서 하나 안 받았어요. 그것은 주인이 이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70억을 맡기면서 야, 내 70억 꼭 만들어내! 그게 아니에요. 70억 다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못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너 70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과정.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맡길 때에 바로 가서 장사하는 순종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수고를 했지만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팠어요. 땅을 팠어요. 수고했죠. 땅을 파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불순종의 헛된 수고입니다. 주인은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과정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결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지에 대하여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의 유익하다는 말은 많이 남긴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의 과정을 보고 하는 말이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때 두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또 하나는 뭐요?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무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았다, 돈을 빌려준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5억을 빌려줬는데 너 나한테 하나도 유익하게 나한테 남겨주지 않았지 않느냐, 이 무익한 놈아,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얼마를 남겨주어서 유익하다, 그러지 못해서 무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익하다는 말은 물질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과정을 두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유익한 종이에요. 순종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왠지 아세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해서, 그래서 무익한 종이에요. 순종하면 유익한 종입니다. 보세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익한 종입니다. 아시겠어요?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문희곤 목사님의 간증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채플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주님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들렸냐? 예수 전도단에서 헌신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전도단은요, 월급이 없는 단체입니다. 전적으로 개인 후원에 의지해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삶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죽으러 가라고 해도 가야 할 텐데, 아니 예수 전도단이 아골골짝도 아닌데 가야지.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전도단에서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재정입니다. 생활할 만한 재정 후원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목사님 마음 한편에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특별한 길이 열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특별한 일은 고사하고 여전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큐티도 하기 싫어집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더 이상 은혜 받기도 싫어집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여전히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대답을 합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다. 힘드냐? 역시 퉁명스럽게 알면서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예수전도단에 왜 있는 거냐? 목사님이 화가 나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셨지 않느냐고. 그때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말이야, 나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단다. 예?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음성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먼저 악을 꼴짝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너 분명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네가 먼저 기도했지 내가 가라 그랬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뭐가요? 뭐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너 내가 있으라고 하는 것에 가서 그냥 있잖아. 너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냥 있잖아.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펑펑 울었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 이후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헌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잘 못해도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시원하다고 하시니 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순종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것을 못 남겨도 괜찮아요. 70억을 못 남겨도 괜찮아요. 30억을 못 남겨도 괜찮다고요.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으라고 하는 곳에 순종해서 있기만 해도 순종하는 그것이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렸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에 있어요? 내가 많이 남겨서 우리 주님이 시원한 게 아니고 뭐에 있어요?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기만 한 것, 순종의 과정이 시원케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랄만한 성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 주님은 마음이 시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중압감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순종이 시원케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응답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인들을 더 잘 돌아보지 못하고 또 교회가 더 많이 분기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충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나 하겠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문 목사님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결과를 내지 못해도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주님은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봅니다. 5 달란트도 없습니다. 2 달란트도 없습니다. 아니, 주신 1 달란트마저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숨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어찌된 일인지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새해에는 더 많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